용무를 마치고 사제관에 들어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더라고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 제 주변을 돕니다. 왜 그러나 하고 바라보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제 다리에 붙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이러지? 보통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는데 얘는 저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돕니다. 그리고 야옹 야옹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왜 이러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계속 야옹 야옹 대고 있는 거예요. 사제관이 2층에 있었는데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울어대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배가 고픈가 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먹을 것을 주었더니 먹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줬더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지 배를 채웠으니 이제 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옆에서 꼬리를 세우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주변을 돌 때는 와서 부비부비 할 때는 이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배고플 때 그런데요. 꼬리를 일자로 딱 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와서 다리에 기댈 때는 배가 고플 때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주인에게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길고양인데 제가 주인도 아닌데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또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3마리 정도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3마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얘의 새끼였던 것 같아요. 걔네는 꼬리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옆에 저쪽에 마당이 꽤 넓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그만 새끼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숨어 있고요. 얘는 와서 먹을 것을 얻어 먹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기적으로 바로 그 장소에 물과 먹을 것, 사료를 샀어요.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와서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어미가 보이질 않아요. 새끼들만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먹을 것을 주면 와서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흘렀을 때 제가 나가면 새끼들이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미사에 들어갔다가 미사에 나올 때는 밖에서 인사할 때는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신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또 마당에서 놀다가 제가 가면 먹을 것을 주니까 또 와서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즐거웠어요.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디 갔나 때로는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해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성당에 오는 모든 신자들이 이 고양이들을 보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고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성당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봤다. 그 미사 끝나면 인사를 해준다. 재밌는 게 뭐냐면 미사가 끝날 때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른 때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조금 신기는 했어요. 제가 서 있으면 옆에 서 있다가 신자들이 지나가면 쓰다듬어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미사 시간이 아니고 다른 때 가면 아이들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개도 2마리 키우긴 했지만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여워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성당에 왔다가 고양이 보는 재미로 사료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사료를 매일매일 주면서 때로는 간식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보통 고양이들의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2년? 몇 개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오래 살 수 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런데 길고양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있으면 마시는 거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죠. 쓰레기통을 막 뒤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고양이들이 많아지면 쓰레기통을 뒤지고 난리를 핀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의견이 뭐냐면 고양이한테 사료를 주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맘, 고양이 파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에요.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성당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딴 아이들도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성당에 사는 고양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걔네들이 안 올 때만 간식을 주고 똑같은 고양이인데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다른 자식들도 챙겨주긴 하지만 내 자식을 더 특별히 챙기죠? 안 그러면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 위해서 챙겨주긴 하지만 성당에 사는 고양이들을 각별히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는 참치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딴 애들이 있을 때는 사료만 주고 이렇게 하는 좀 기울어진 마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제가 떠날 때까지도 함께 살았었어요. 그 이후에도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이런 표현합니다. 잘 먹여준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알아서 먹는다와 누군가 먹여준다. 어떤 것이 더 정겹고 어떤 것이 더 푸근하고 의지가 되는 말 같아요. 당연히 먹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날 먹이시고 또는 누가 나를 보살피고 먹여준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료 주는 게 아니죠. 먹여준다는 것은 보살펴주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이지 않죠.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먹입니다. 물도 깨끗한 물만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생명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 없고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죠.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질에 맞게 맞는 건강식이 있고 아픈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그래서 먹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이들은 아주 옛날에 양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이 병이 들면 무엇을 조절해라? 먹을 것을 조절해라. 침이나 뜸 이런 것도 있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또 몸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보시면서 또는 광고를 보시면서 관절에 좋다. 어디에 좋다 그러면 그 건강식을 내가 안 좋으면 찾게 되죠. 음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거죠. 제대로 먹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은 더 중요하죠. 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3시간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목마르겠죠. 그거 말고 기분이 좋을까요? 몸의 컨디션이 좋을까요?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에 갔는데 물을 챙겨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때는 산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산을 올라가는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땀도 흐르고 바람도 불고 중턱쯤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물이 땡겨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이 되지 않고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저 물 생각이 간절한 거죠. 하지만 산에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만 보일까요? 물통만 보이지. 한 모금 달라고 할까? 안 주겠지? 그래도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왔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때까지 목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루에 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설사 먹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실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먹어야 되고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마음적인 먹거리와 마실 것은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신만 채워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좋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양서라고 그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혹시 마음의 음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양식이나 음료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인간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잘못되면 마음에 병이 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병들? 우울증. 이런 것들도 내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더욱더 큽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포괄하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정신, 마음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떤 증사가 일어납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생기가 떨어지니까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제대로 먹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인생을 볼 때 언제 가장 편안하고 언제 가장 여유롭고 언제 가장 평화로우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엄마 품에 있을 때. 왜?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는 거죠? 아니에요? 갑자기 깐난쟁이 아이가 말합니까? 애들이 말을 못할 때 말을 배우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울죠? 엄마는 그걸 듣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얘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아이가 성당에서 막 울고 있길래 깐난쟁이였어요. 엄마가 어딜 가면서 맡기고 갔더라고요. 수녀님께. 그래서 옆에서 귀여워가지고 막 보는데 애가 막 우는 겁니다. 수녀님이나 저나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울지? 왜 울지? 배가 고픈가? 왜 울지? 근데 엄마가 왔어요. 애가 울어요. 빨리 뭔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아니래요. 얘가 지금 쌌대요. 아, 그렇구나. 애는 우는데 엄마는 듣고 얘가 쌌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왜 알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왜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울음소리가 좀 다른가? 주파수 때가 좀 다릅니까? 그렇죠. 항상 돌보면서 아이를 살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거죠. 왜? 엄마니까. 밤에도 자다가 아이가 막 울면 엄마는 깨죠?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서 귀마개 하고 또 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날카로운 소리에 민감하대요. 아이에 대한 양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더 민감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깨잖아요. 물론 아빠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집안은 아빠가 먼저 깨던데요. 물론 그런 집안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엄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즉 먹여주는 존재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편안하고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면 누구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죠.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먹여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키워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도 먹고 잘 자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힘겨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있는 곳과 없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양육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그 아이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먹여주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편안하고 엄마, 아빠가 단단하고 걱정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때요? 행복하고 잘 자랄 수밖에 없죠. 근데 결손가정이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제대로 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통계로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벅차죠.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는 게 좀 쉽죠?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나만 잘 적응하고 이리저리 피해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만 세상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뀐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즉 어떤 분이시다?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면서 당신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신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느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죠. 힘들어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이 괴롭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 혼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를 먹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기적이겠지만 정말 기적은 무엇이다?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삶이 힘겨운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들 때문에.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고집을 부릴까요? 아프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이죠.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쌓아둔 그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매번 바꾸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너무나 애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먹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결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믿고 내 상처를 모두 맡기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을 살아간다면 내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바뀌죠.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세상에 있는 동안 평화롭고 여유롭고 활기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느님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